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여 나중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15번째 시간,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 봤지만은 오늘 말씀 좀 다시 한번 새롭게 좀 되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삶이 활성화되어서 내 자신에게도 열매를 맺고 누군가에도 그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서문학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과 그런 식으로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지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감을 보여드렸고 그러한 서문학교회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교회는 칭찬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칭찬과 책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언제나 이 서문학교를 보면 주님께서는 걱정거리가 없어요. 아유, 잘 이기지. 난 널 충분히 믿는다. 난 널 믿어. 그리고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실 텐데 난 뭐든지 할 수가 있어. 라는 서로 이 양방향적인 어떤 신뢰와 감사의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 주셔서 전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서문학교의 성도를 봤을 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왜? 내가 당하는 환난과 내가 받는 궁핍을 내가 안다. 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제 또 명절 됐으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마다 다 형편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자녀는 결혼했는데 어렵게 살아요. 내가 돕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한 자녀는 또 잘 살아요. 이렇게 할 때 그 우리 부모님들 마음은 어떤 잘 사는 가정보다는 그 자녀보다는 누구에게 마음이 더 쏠리겠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그 자녀에게 자꾸 마음이 쏠리죠. 쉽게 말하면 무슨 손가락? 아픈 손가락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믿음을 지키자는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궁핍은 가난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환난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역설적인 얘기예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부요하다? 역설적이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보면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안과 이게 안약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고 요충지여가지고 굉장히 부유했어요. 교회가 부유했는데 나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이 만만하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네가 벌거벗은 것을 모르느냐. 너 눈 멀었다. 넌 눈이 멀어서 넌 네가 지금 보는 것 자체가 잘못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다. 너는 눈이 멀었고 너는 벌거벗었다. 가난해서 벌거벗어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 주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화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나는 네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분명히 너는 환난을 당하고 있다. 궁핍을 당하고 있다. 근데 실상은 이 모든 것의 결과를 봤을 때 나는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이들에게는 천국이 완전하게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넉넉해서 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 빨리 안약을 사서 너희 안약만 만들지 말고 그 안약 가지고 내 눈에 넣어서 눈을 밝게 하고 빨리 옷을 사서 입어가지고 내 수치심을 벗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을 하셔요. 그러면 이 역설적인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한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겉으로 볼 땐 분명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궁핍해요. 먹고 사는 것도 고단한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실상 부유한 자하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힘이 있어서 그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궁핍 속에서도 그 안에서 절대로 삶의 당당함과 자신감과 높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게 기쁘신 거예요. 정말 인생 멋있게 산다. 어느 한 유튜브를 봤더니 미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문을 열어놓고 음악을 신호등 걸려가지고 음악을 크게 틀어놨어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오토바이 걸터 앉아가지고. 근데 박자도 기가 막히게 맞아. 맞아요. 짠! 그러면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음악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신나는 거 나오니까 막 하는데 그 운전기사가 자기 그 라디오를 틀어놓은 운전기사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웃더라고요. 그 제가 봐도 야, 저 사람 흥이 참 많다. 남들 볼 텐데 근데 그 곡에 맞춰서 춤추니까 그 운전기사 얼마나 즐겁겠어요?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다. 인생 뭐예요? 흥을 잃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절대 흥을 잃지 말고 사세요. 우리가 인생에 없어 내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봤을 때요. 내가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 안에 누군가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 넌 내 안에 뭔가 내가 볼 때 가치 있는 어떤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에 아니 겉으로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뭐가 부자겠습니까? 가난한데 뭐가 부족했어요? 부자겠어요? 근데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그 삶의 모든 사고 속에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 지금은 궁핍할 수 있다. 환난 당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질병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 또 뭐가 없어? 슬픈 눈물이 없어요. 거기는 기쁨이 있고 다시는 거기서 눈물 나는 게 없고 한스러운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그 나라를 향해 사는데 그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바깥쪽에 내 외쪽으로 볼 때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이미 작은 천국이 형성이 돼서 죽음? 까짓 거. 죽지 뭐. 왜? 죽은 다음에 뭐 하니까? 죽는 순간 영원히 사는데 그것만 내가 하면 죽지 뭐. 그게 뭐가 두려워. 이 마음을 목사님 센 척하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그 센 모습을 갖고 인생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그래 내가 가는 그곳은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영원한 그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거기서 그 좁은 땅들에서 어떻게 산대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수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만 해도 지름이 10만 광년이라고 했는데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이거 다 갈 수 있는데 이 은하계 같은 것이 몇 개나 있다고요? 수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살면서 우리가 온 세계를 화성 가는 거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 우리 이 삶 속에서 우리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 안에 굉장히 부한 것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부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정말로 멋있는 것을 갖추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섬기는 가운데 믿음 안에 살 때 내 모든 것이 온전하다. 내가 궁핍한 거 그래도 난 충분히 살만하다. 환난이 있다. 내가 믿음 지킨다고 환난 당하는데 내가 하늘에 상급이 있으니까 난 그건 문제 없어. 이 마음 가진 사람은요 정말 인생 멋지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여러분 자체가 그 겉에 외부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서문학교를 칭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어떤 걸 써서 살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서문학교를 주님께서 항상 안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가난도 그들을 이기지 못해요. 환난을 줘도 이기지 못해요. 궁핍이 있어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채워주십니다. 제가 뒤에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 봤으니까. 자, 다니엘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이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소수민족들이 있고 지역이 있으니까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때 그 지역 사람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그 각 지역마다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왔어요. 귀족들도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제 교육을 시켜서 또 어떤 참모를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게 뛰어난 모습이 있어서 이제 부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을 환관장이 관리했어요. 환관장은 누구예요? 내시, 우리 말하면 내시를 통과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역시 마찬가지로 환관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거세를 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마음 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거세를 당한다? 그래서 내가 환관이 됐다. 굉장히 수치를 삼아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 그걸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를 어떻게 해요? 많이 낳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이 나이 먹어서 굉장히 후회해요. 5은 낳았어야 됐는데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랐구나. 이 세상의 풍속 따라가지고 계속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뭐 이러면서 나중에 하나도 이제 좋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의문을 삼아야 됩니다. 근데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무엇이 안 됐을까?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는데 이게 분명히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이 문제가 이게 엉켜가지고 안 될까? 이 실타래 풀어야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원리를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우리도 나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을 살라.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 같이 그 안에 부유한 삶을 살아서 이들을 보면 그 앞에 머리가 절로 숙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제 잡혀왔습니다. 얼마나 또 속상하겠어요. 나라를 잃고 와 있는데. 그래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정말 위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무대는 어디다? 온 세상이다. 그 앞에서 절대로 굽히지 말자. 여러분 잘 아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 그 제국 때도 총리였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는데도 초대 총리가 됐었어요. 어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 나름대로. 그 위대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어쨌든 그 포로스 앞에 갔는데 음식이 하나님 말씀에 원치 않아요. 이들은 또 항상 이방 신에게 갖다 바친 음식 주니까 다니엘이 우리 이거 안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필요한 것 좀 이게 우리가 그 채식을 좀 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환관장이 세워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셀을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봐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왕의 진미 안 먹고 우리 채식하고 물로 먹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감독하는 사람이 그냥 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너희들 문제 생기면 난 책임이 나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만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면이 부유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먹는 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소는 뭐 먹고 살쪄요? 그렇다고 여러분 풀만 먹지 마세요. 그 짐승하고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사람은 우리 속에 이런 유인원, 원숭이 계열하고 우리 사람들은 비타민 C를 이 자체에서 생성을 못해요. 다른 짐승들은 전부 다 비타민 C를 음식을 통해서 생성되는데 유인원과 사람들만이 비타민 C를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비타민 C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섭취를 해야 돼요. 뭐 야채나 과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이 그 권위를 세운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다니엘의 권위는요, 바벨론 제국에 있는 가운데 왕도 이 다니엘을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세력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 다니엘이 막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싸우는 그 단 혼자서 그와 그 친구들만의 힘만 가지고도 왕의 그 모든 권위를 이길 수 있는 왕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육하는 거예요. 이것이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땅에 충만한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구정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잖아요. 복 많이 받아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다 해서 바벨론과 맞서지 않았어요. 이 속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세상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왕 앞에서 권위를 잃지를 않았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우린 그렇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앞서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 볼 때, 이 사람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대단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 수가 없게 되고 우리 권위는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자, 이 말씀 제가 보면서 여기 열흘 후에라고 그랬죠. 열흘만 해달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좀 먹게 하고 다시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이제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요. 지금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어요. 근데 그 실상 내가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앞으로 장차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그 환란을 받을 때 내가 꼭 기억할 것이다. 너는 그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고 그러죠. 사단이 쓰는 방법은 그겁니다. 사단이 악한 목적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라도 그 사단이 건드리는 것은요, 소수의 사람만 건드립니다. 다니엘서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었어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권력자들이에요.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겠어요? 네? 최고의 권력자는 돈 있는 사람이에요. 네. 지금 돈 있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도 만들고 총리도 만들고 다 하는 겁니다. 그 힘이 엄청나게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권력자도 뭘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저는 이 마귀, 사단, 이런 얘기를 별로 하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분명히 이 세상 역사는 동서고금망론하고 그 뒤에 마크의 가장 큰 세력은 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은 많은 사람을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하면 돼요? 그 권력자들. 정치적인 권력자, 경제적인 권력자, 사회적인 권력자, 학문자들, 저희 학자들도 몇 사람들만 딱 휘어잡게 되면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예. 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장악하고자 할 때, 이때 몇 명만 사로잡아가지고 고통 주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할 것이다. 소수의 사람만 붙들어가지고 갔다가 핍박하고 고난받게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스데반 집사님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하나 죽이고 나니까 거기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진 겁니다. 사단은 그런 방법 써요. 근데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텐데 며칠 동안? 10일 동안. 아까 10일 동안이라고 저기 다니엘서도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또 이 다니엘이 며칠 동안? 10일 동안.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 10일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오는데, 이 10일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시련과 시험과 관계가 있어요. 길지도 않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건드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0일 동안 한시적이고, 그래서 이 10일 동안이라는 이런 말인 건데, 그 안에 환난이 있고 어떤 그 징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인데 10일 동안이에요. 10일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다니엘이 10일 동안 그걸 안 먹은 거예요. 근데 얼굴이 더 나아졌어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는데 10가지에 불과했는데 그들이 굴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10일 동안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그 10일 동안 괴로움도 있지만 그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능력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텐데 이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어요? 두 번째 사망이 너를 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망이 뭐예요? 사람 한번 죽잖아요.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느냐 음부에 가느냐 이 차이예요. 근데 낙원에 간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근데 낙원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온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 갈 일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는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뭐 할지라도 시험을 받아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이 충성이라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충성하라는 이 개념은 사실 어떤 동적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동적인 건데 먼저 우리 심리 정서적인 면에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믿는이에요. 그럼 이것은 충성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 충성한다는 것은 충성이라는 단어와 뭐뭐 한다라는 어떤 헬라의 동사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이 충성은 이게 명사요, 형용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충성하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너는 어떤 경우에도 신실함을 꼭 갖췄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충성이라는 것은, 피스토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번역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또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원어가 같아요.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같아요. 물론 피스티스라는 이제 명사가 있지만은 이 믿는 또 충성된 똑같이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단어하고 또 한 전치사가 들어가는데 뭐뭐까지라는 전치사가 같이 통한 것이 죽도록이에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 바꿔는 죽는 날까지 뭐하라? 충성하라. 그 죽는 날까지 충성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인정하실 만큼만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라. 때로는 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이 뭐 반드시 우리 신체적으로 우애가 가해지고 하는 그런 것만이 환란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욕심이 딱 자리 잡잖아요. 엄청난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적인 압박과 고통을 주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욕심이 자리 잡아도요. 이건 몸으로 받는 환란 못지않게 엄청난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마 신체적으로 받는 것은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더한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단이, 우리가 아니죠. 그 못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잘못된 욕심을 불어넣어주고 우리에게 이상한 그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부어줘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넘어가지 마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니까 이제 막 몸으로 때우고 하는 이런 거 말고 죽는 날까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으신 분이니까 나도 역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게 되면은 생명의 멸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행동에서도 충성된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삶의 모습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살면서 짜증 가득하고 화낼 준비 참 준비하고 있고 그냥 신경질만 나고 말을 해도 그냥 날이 서가지고 뾰족해가지고 탁탁 쓰고 톤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영양제를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신이 영양제가 되려면 내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을 해서 그 믿음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 때문에 복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 가지고 복 받자는 거예요. 그 복을 세상에 나눠줘야 돼요. 각박한 세상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 여러 가지 환란이 온다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잘 유념해 보셔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흔들리지 말자.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살자. 내 안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부유한 자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영양제를 공급할 수 있고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부유함을 내가 간직하고 살자. 여차 무슨 일 있으면 거기서부터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싸울 듯이 덤비고 모든 것이 기가 막혀가지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아주 힘든 세상 살지 말고 내 안에 넓은 저수가 있어 모든 것을 다 담아둘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그릇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유한 자가 돼서 서문학교에 같이 너에게는 둘째 사망이 너를 절대로 해하지 못한다.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어서 넌 천국은 무단하게 갈 수 있다는 이 평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이런 생활을 열심히 나가시자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다 외우고 있는데 실제로 나는 과연 그런가를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었을까? 근데 이 서만학교는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많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겉에 있는 부족함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볼 때, 야, 너만큼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없다. 이 생 그 어떤 것도 너를 흔들 만한 사람도 없고, 너를 흔들 만한 어떤 사물도 없고, 너를 흔들 만한 사건도 없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물이든 너를 흔들 자가 결코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소문학교에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 믿음의 그 저수지가 넓다 보니까 이 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주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주님 또 이길 줄 믿습니다 하고 태연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꼭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금년 한 해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금년 한 해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